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피곤하시지요? 그럼에도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앞으로 저는 교리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리를 다루고 또 교리만 다루면 딱딱하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서 그 내용들도 우리 광주동산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강의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경계를 오락가락 할 텐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경청하시고 또 적을 것이 있다면 적으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도 또 막상 교리책은 잘 봐지지가 않죠. 여러분, 이단을 비롯하여서 이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단 혹은 사이비 종교 집단의 핵심이 뭘까요? 그들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마구마구 그 세를 확장하게 하는 그 핵심이 뭘까요? 교주의 카리스마일까요? 아니면 그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이미 모아놓은 맨파워나 혹은 자본이나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포교 활동에 전력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교주를 믿는 듯 하지만 이단을 또 사이비 종교 집단에 있는 이들은요, 교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교주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천명했지만 그 교주가 죽었죠. 그런데도 그 조직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교리를 가리키거든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은 공통적으로 교리를 가리킵니다.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 또 거기서 나온 수많은 아류들 다 교리를 가리킵니다. 아주 지겹도록 가리킵니다. 그럼 교리를 어떻게 가리키느냐? 성경을 찾아가면서 가리키죠.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성경 찾는 속도는 엄청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니까요. 반면에 우리 광주동산교회는 아니겠지만,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점점 우리 개혁교회죠. 장로교를 비롯한 우리 기독교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요, 성경책조차 안 갖고 다녀요. 왜일까요? 무거워서. 그 가방에 넣고 다니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성경책을 비치하는 데도 많고요, 이제 화면에다가 다 띄웁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찾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관람합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좋았다, 재밌었다, 별로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들은요, 그게 아니라 그냥 수험생들처럼 달달달 공부를 하는 거죠. 외우는 겁니다.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요, 흔들리지 않아요. 교주가 죽어도 그 거짓말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들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지금 요즘 저희가 다음 세대들을 얘기하고 교회의 개혁과 갱신과 부흥을 얘기하는 한 축에 뭐가 있냐면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편화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구슬도 서말이면 뭐합니까? 꿰어야 보배죠. 설교 중에, 성경 공부 중에 다 교리적인 내용이 녹아들어가 있지만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단 사이비 신자들이 와서 우리를 건들면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대면 그런가 하다가 거기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좀 딱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비장한 각오로 한번 교리를 알아볼까? 나의 신앙의 뼈대를, 체계를 세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리 참 많은 영역이 있는데요. 교회론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회론.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하고 가장 가깝지요. 우리 교인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정이 중요합니다. 일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충성하고 또 직장에 성실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근심이 가득하고요, 밥맛이 없고요, 사는 재미가 없고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참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 때로는 가정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데, 가정과 일터가 행복해도 교회가 불편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이 교회의 뼈대를 반드시 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론, 이 세 개를 합한 삼위일체 등등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교회론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 자체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 여러분, 교회가 왜 위대할까요? 아니요,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위대한 교회, 웅장한 교회, 큰 교회, 사람이 많이는 모이는 교회, 여러분, 그게 위대한 교회일까요? 위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목으로 달아놓은 이 위대한 교회는요, 교회 그 자체가 위대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위대하라는 것은 세상이 범접할 수 없다, 흉내낼 수 없다,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하러 나갑니다. 나만 이 복음을 아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도 전도하고요. 아니면 윗집, 아랫집, 옆집, 우리 이웃에게, 내 지인들에게 관계 전도를 하기도 하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런데 그 중에 꼭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내가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교회 나가는 건 별로예요. 혹시 이런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예스, 근데 교회는 노. 왜 이런 분들이 생겨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요즘은 용어도 생겼죠.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회. 그 가나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야 할 그 땅이 아니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안 나가 교회,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분들이요, 교회를 아는 듯하지만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내가 교회를 안다 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요 아주 피상적인 것이죠. 흔히 한국의 학생들과 서양의 학생들을 비교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나 그거 알아. 그런데요, 그럼 선생님이 아니?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쭈뼛쭈뼛 몇 단어 정도 한두 문장 말하면은 끝이에요.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반면에 서양의 아이들에게 너 뭐 아니? 물론 자신 있게 말하는 친구 별로 없지만 만약에 자신 있게 손든다면요, 그 친구들은요 1분, 2분, 3분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잠시 들어온 지인인데 대학원생이죠.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물어보더래요. 혹시 이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손을 든 거죠. 적극적으로 해야 학점이 좋고 또 잘해야 교수님 추천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선생님, 교수님 눈에 들을 요량으로 손을 들은 겁니다.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안 되는 영어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저는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지만 그 친구는 영어로 했을 거예요. 근데 한 10초, 20초 말하니까 자기가 말할 게 없더래. 그러니까 교수님이 다시금 그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아는 친구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라고,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저 뒤에 어떤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더래요. 그리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의 한 5분 정도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의에서부터 그게 왜 기원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알고 있는가? 교회를 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가 도대체 뭐예요? 왜 교회 다니세요?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그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닥치면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순간 당황할 수 있죠. 나도 모르게 중언부언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자, 교회. 그러면 왜 교회에 대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보통 이 원인을요, 많은 학자들이 조사하는데 공통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언제서부턴가 공동체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의 시대의 흐름이죠. 그러면서 내가 중심에 서는 것이죠.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해 봤는데, 마치 무엇을 보시는 것 같습니까? 사사시대를 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각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개인주의의 시대죠. 이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공동체로 모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불편한데요. 나 혼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나와 다른 누군가 함께하면 그거 자체가 불편한 것이죠. 배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사람이 한 곳에 모아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요즘 예배드립니까? 목사님, 전 교회 안 나가고요, 그냥 방송 보면서 예배드려요. 헌금은요 그냥 계좌로 보냅니다. 전 이 예배 참 좋아요. 왜 이런 예배가 이제 생겨났는지 모르겠어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관료주의죠. 관료주의. 지나친 관료주의입니다. 관료주의라고 하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다른 게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공동체로 모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어떻게 해요? 조직을 합니다. 행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조직을 위해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연말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왜 바쁜지 아십니까? 일꾼 세우느라고. 저도 이제 광주동산교회를 알아가고 배워야겠지만 제가 그동안 거쳐갔던 교회들마다 연말이 되면요, 부교육자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서로 구역장 안 한다고 그러죠. 서로 지단체 회장 안 한다고 그러죠. 재직부서 사역팀장 안 맡는다고 그러죠. 교회에서, 당회에서 아무리 인사위원회에서 하십시오 해도요, 저 못합니다 두 손 들어버리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좀 해주세요. 이름만 올려주세요. 부교육자들 중에 구걸하는 경우들이 있죠. 언제서부턴가 이 주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 와서 어떤 영적인 활력을 누려야 되는데 이 주객이 바뀌어버리니까 관료주의의 짐에 눌려서
서로 힘들어하고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요 타이밍에서 빠질 수 있을까? 어떤 교회는요, 은퇴할 날만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이 지나친 관료주의가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낳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포되는 신앙과 실천되는 신앙이 불일치죠. 이건 뭐 너무나 공감하실 겁니다. 왜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습니까? 성경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해라 그러죠.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목사, 교사. 교사 되려고 하지 말아라, 아비가 되라 그러시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실상 그 말한 대로 살지 못해요. 교인들이 늘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저는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먹을 것인지 입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와 서로 짐을 나눠지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옆에서 누가 힘들어하면 가서 권면합니다. 기도해. 왜 근심해? 왜 염려해? 그런데 정작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되면 우리의 행동은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목사들이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단에서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뒤돌아서서 단에 내려가면 목사들인 저부터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진로는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 한 두세 걸음 뒤에서 믿는 이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말 따로 행동 따라거든요. 아, 이거 교회는 아니야. 무교회주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굉장히 세태가 급변합니다. 교회 필요 없다는 거죠. 성직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육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과연 올바를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사실 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 또 영어 성경을 보면 문장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게 15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굉장히 긴 문장이죠.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편의상 나눠놓은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22절, 23절 이 부분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수준이 높으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건 여호와 하나님이고 어떤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지금 23절에 그의 몸이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동일시하는 겁니다. 동일시.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잘못됐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연합하고 또 일치되고 한 몸을 이루려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임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해가 있다 보니까, 오해가 있다 보니까요, 교회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동일성으로 우리가 파악할 때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석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 실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교회에 죄가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여 인간이시지만 우리 인간과 다른 게 딱 하나 있죠. 그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 때 이것은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일치하고자 애쓰는 공동체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일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요?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요, 사망의 음부의 심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이 땅의 기관은 무엇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것이죠. 다른 어떤 세상의 기관도 흉내낼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조직도요, 그 조직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은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에 시험당하거나 상처받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유, 교회에 사람 보고 오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보고 오는 거잖아. 그 교회에 다 오류가 있어, 실수가 있어, 허점이 있어, 부족함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통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할 때에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또 정의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요, 이걸 배우셨을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를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거니와 붙어 있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그냥 버려져서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하고자 애절하게 사모하는 이들의 모임, 그리고 결국 그 모임을 누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 궁극에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바 되어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바로 그 유일한 통로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말장난 같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만물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물은 천지 만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피조세계 맞습니다. 이걸 우주라고 해석해도 맞습니다. 근데 이 만물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뚫어져라 보시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만물이 지금 상태로는 뭐하다? 충만하지 못한 상태다. 가득 차고 넘치지 못한 상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부족한 상태다. 불완전한 상태다. 불안정된 상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읽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다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세상이 함께 괴로워합니다. 부족함이 생기는 것이죠. 충만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충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상태.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시험 들게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죠. 원수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에는 또 뭐가 포함되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이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이, 이 만물을 완전하게 새롭게 변모시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이 만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데에 부족함을 채우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는, 직접적인 계기는 기도원에 가거나 집회나 사경에 부흥해서가 아니라 사실 제가 대학교 캠퍼스 시절에 강의실에서였습니다.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요. 경제학과의 수업, 많은 수업 중에 비교 경제 체제론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본주의는 뭡니까? 시장에게 맡겨라. 보이지 않는 선,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데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그냥 시장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 정말 효율적인 세상이 된다. 근데 뭐가 나옵니까? 시장 실패라는 게 나오죠. 독점, 독과점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시장 실패가 나오고, 담합, 카르텔 이런 게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 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을 손봐야 된다. 그래서 양측은요, 시대가 변할수록 뭐 의견이 만나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집니다. 제가 그 수업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요, 시장주의자들도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제도주의자, 계획주의자들도 말이 맞는데요, 분명한 건 뭐냐면 다 근원적인 한계가 있어요.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이 두 사람들 어느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현듯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난 게 뭐냐면, 그래, 인간이 주인 되는 것으로는 이 세상을 완전케 할 수 없다. 오직 무엇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 그게 뭐였냐면 신학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그러진 세상, 불완전한 세상,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재창조하시는 데에 쓰시는 그 유일한 기관이 무엇이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에 완벽하고 오점이 없고 실수가 없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교회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만이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을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이 만물을 충만, 이 충만이라는 것은 또 다른 단어로 바꾸면 결국 구원이라고 바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많이 피곤하시죠? 좀만 참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 충만을 이룰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오셔야겠죠. 그걸 우리는 임재라고 하죠. 임재. 욕실에 샤워를 하려고 이제 물을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누군가 거기 가서 물을 부어야겠죠. 거기 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항하고 있어요. 왜? 그 뒤에 원수 마귀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사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막 저항합니다. 그때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뚫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침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굉장히 영향력 있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진두 지휘를 따를 때 교회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삼봉북도 옆에 성령교회가 그렇게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바닷가에 가면 외국의 멋있는 해변 가면 파도 타기 하지 않습니까? 파도 타기. 우리는 자꾸 파도를 만들려고 한대요. 이 땅의 교회들이요, 우리는 그럴 힘도 없는데 자꾸 파도를 만들려고 한대요. 뭐 에버랜드 정도에서의 파도는 모르겠지만 그 해안가의 그 넓은 해안가 그 백사장의 파도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파도는 성령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파도 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드라고 하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 해안가로 나가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파도가 저기서 온다 그러면 준비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눈앞에 오면 그 파도를 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리인데요, 성령님을 기다리십니다. 성령님은 왜요? 침투할 길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침투해야 이 만물에게 침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요, 진짜 순풍에 돛단 듯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없는 파도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요, 힘은 들고요, 탈진하고요, 나중에는 파도가 와도 탈 수가 없어요. 왜? 지쳐서.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관료주의 때문에 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 성장한 거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또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에 침투하셔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제멋대로, 마치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이 큰 실수였거든요.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양, 우리가 마치 성령님인 양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다가 하나 둘 쓰러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시잖아요.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왜 위대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고요. 교회가 왜 위대한가? 하나님께서 이 만물, 어그러져 있고 무너져 있고 불안정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하고 자꾸 동일시하면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교회에 이런 아픔이 있고 이것이 문제고 그래서 안 되고 나는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싫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소견들이신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여러분께서 이 교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자꾸 얘기하시면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시면요,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또 이 한 주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운 것을 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